우리 지난주에 베세다 광야에서 오늘 대표 기도해 준 우리 장소환 집사님 기도 안에 있었지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몇 명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약 2만 명의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제 내 인생 세상 말로 이제 팔자 고쳤다. 이제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들떠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빨리 재촉해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셔요.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근데 그 바람이 보통 바람은 아니었던 것이 거기엔 베드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이 호수를 건너간 사람인데 얼마나 그 바람이 거스렸는지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도저히 내 경험치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바람, 큰 물결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 큰 바람이, 그 물결이 내가 불순종했거나 주님과 따로 생활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 배를 왜 탔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지시했어요. 예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큰 바람이 불고 그 물결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고난을 겪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절에 이 바람이 왜 왔냐 하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촉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큰 바람과 물결을 만나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의 바람은 붑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의 바람이 불 때 내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는 게 없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도 뭐는 분다고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갖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왜 내게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도 우리에게는 고난의 바람이 불 수 있어요. 특히 오늘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그 너무나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밤 사경이 몇 시냐 하면 당시 로마 군인이 밤에 이제 그 보초를 쓰는데 교대 근무 시간이 3시간씩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3시간씩 이 보초를 바꾸는데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에요.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에요.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에요. 근데 지금 몇 시예요? 4경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3시 이후에,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 하면 밤에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바람이 불고 그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새벽 3시경에 4시가 된지 5시가 된지 몰라요. 밤 4경에 무리로 누군가 걸어오십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의 바람은 불지만 예수님은 그 물결 위로 걸어오시고 그 물결 위에서 고난당하는 제자와 무리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도 내게 다가오는 고난의 바람을 경험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작.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뭐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소리 질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 질러! 이게 제자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그랬나 보다 싶지만 지금 여러분이 바다에서 죽을 것 같이 지금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그때 그 파도 위로 바람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데 뭐 예수님 아니야 그 누가 되든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아주 베드로가요 배짱이 대단해요. 방금 귀신이라 그랬다가 예수님께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즉시로 확 바뀌어서 주여 만일 주님 받으면 나에게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지금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자, 그때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귀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듣고 나니까 예수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니까 지금 배에 내려가서 뭐예요? 물 위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도요 바람은 불어요.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의 바람이 무엇이든 간에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씀에 순종해도 부는 바람은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잠들지 않게 합니다. 그 바람 때문에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돈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소환해 봅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무리 입장에서는 이제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예수님만 딱 붙어있으면 그들은 진짜 팔자 끝난 거라니까요. 인생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갑자기 재촉하사 그들을 건너 게네사렛 마을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게 뭐다?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과 전혀 다른 길,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주 빛보다 빠르게 올 수 있던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배고픔과 굶주림에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잘 되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부터 벗어난다고 한다면 주님은 큰 바람과 풍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궁극에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람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 예수님께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잖아요. 뭐 로마 군인이 아무리 강하든 재정에 어떤 어려움이 든 무슨 불황이 오든 예수님 계시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으로 예수님을 우상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는 이 목적이 세상에 성공으로 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그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그 세상에 잠들게 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맥체인을 읽을 때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끝을 모르니까 지금 반짝하고 좋은 것에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잖아요. 하나님 없는데도 저렇게 잘 살잖아요. 여러분, 그게 불화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속히 그들의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돈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몸이 건강해도요, 건강 염려증에 붙들려 사는 사람 많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뭘 살 수 없다? 참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세상에 잠들면 안 되는지를 7절에도 보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자꾸 그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열심히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여전히 그 인간 저 인간은 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멀지 않아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한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땅을 사게 될 거예요. 10절에도 보니까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렇게 돈 많이 벌고요, 정말 국회의원에 시장에 장관에 대통령에 어느 나라 국왕에, 이 왕들 보면 영국이나 이런 데들 왕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억날 때 입에 다이아몬드를 물고 나왔어요. 막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이게 도대체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저럴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속지 맙시다. 예,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11절은 다 같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또 땅이 나오네요. 여러분, 땅을 삽시다. 우리 땅을. 땅 사람은 손해를 안 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땅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셔요. 지금 10만 원이 없다니까요. 아닌 걱정하지 말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세요. 그 바람을 통해서 네가 이 바람이 없었다면 세상에 잠들고 세상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늘 내가 너를 깨워서 네가 나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떻게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와 이 나라를 책임질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해도 부는 바람은 무엇이며 분별하고 멀리해야 할 세상의 것 혹은 세상의 사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걸 잘 잡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예기치 않은 원치 않는 바람이 지금 불어올 수 있어요. 큰 물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나는 내가 세상에 혹시나 집착하거나 붙들려 있는 것은 뭔지, 자기 욕심, 내 야망,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집착하고 있는 것, 자식이 우상이 된다거나, 여러분은 지금 뭔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 바람을 통해서 잘 끊어내고 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요. 말씀에 순종해도 부른 바람은 예수님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니까 아까 본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31절과 32절은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32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물속에 빠지려간 소리 지르는 베드로의 손을 딱 잡고 부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말씀 의지할 때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지만 물 위를 걷다 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가서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네. 내가 지금 이 바람을, 이 물결을 내가 거스르고 있네. 베드로도 엄청 많이 당황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때 그는 제정신이 듭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고 그 명령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물 위로 걸었던 그가 갑자기 제정신이 들으면서 물결을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걷게 되지만 바람을 볼 때는 물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있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꾸 빠지고 자꾸 시험에 들고 아무 어떤 일들에 내가 예민해진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무엇인가 예수님 아니고 말씀 아닌 것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혼돈 속에, 무질서 속에, 사단이 주는 미혹 속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자랑을 합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자 이는 다 같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한데 왜 강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약함이 강함은 아니에요. 약함은 약함이죠. 약함은 부족함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뭐냐면 내 존재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의 실존적인 모습을 깨닫고 강함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는 비로소 진짜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너 바울에게 족하다. 지금 사단의 가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40일 금식을 3번 하고 기도했던 그에게 내 은혜가 바울 너에게 좋게. 그러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약함에 절대 여러분 침몰 당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때 그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그 손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실제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씀에 의지할 때는 물 위를 걷게 되지만 바람을 보며 물결을 볼 때는 물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지, 내가 왜 자꾸 시험에 드는지, 나는 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지,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다 통과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할 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돌봐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서 빠져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혹시나 지금 주님 바라보다가 물결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다가 빠져가는 것이 있다 하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손,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순종해도 부는 바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합니다. 이 부는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간증자로 세워주셔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자 36절은 다 같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니 안고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많은 무리가 어떻게 오게 됐냐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소식도 들었지만 이 죽을 것 같은 바람 속에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와 제자와 무리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듣게 되고, 그 소문을 듣고 왔던 그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실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이 바람과 물결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다가오는 고난의 바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회복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어져서 위대한 증인으로 준비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 등록하신 많은 성도님들은 레드우드 1집, 2집을 꼭 읽어보시고, 또 하나는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는데 더위에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간증집이 준비되어질 때는 여러분이 그때 내가 하마터면 주님의 아닌 것들을 쫓아가다가 말씀에 순종하긴 했는데 주님이 세상에 정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간증자가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접촉점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은 다 같이요. 예수님을 만난 나의 간증은 무엇인가요?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 만나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되든 어딘지 물어볼 거예요. 간증이 뭐죠? 그러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툭 치면 간증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잘 취해야 되고 늘 간증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말씀에 순종해도 부는 바람은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잠들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합니다. 아멘.